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 받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죠? 그 선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데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그런지요. 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은 그것은 저는 주저함 없이 가족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부럽습니까? 전 그런 가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그렇죠.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 나의 아쉬운 심지어는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요, 가족은요, 그들을 안아주는 참된 안식처인데 가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기에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가정이 있다는 것 정말 복인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금요일 저녁에도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 속에는요, 마치 알파와 오메가처럼 늘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과 함께, 가정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화의 그 사건 속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 세우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마지막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그 재림의 사건도요, 무엇으로 묘사했다고요? 그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마치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정을 향한,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지금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것은 첫째는 교회고 또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소망이라고 부르짖어야 할 교회와 그 가정이 이 땅에서 점점 그 소망의 빛을 잃어간다는 것이 안타까움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복된 가정을 향하여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뭐예요? 가정 하면 위기, 가정 파탄, 가정 붕괴. 아니, 더 이상 어떤 단어를 더 쓸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이 가정이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미래학자인 조지 오웰의 여러분 예언 가운데 국가가 가정을 대신한다면 그때가 바로 그 사회의 위기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국가가 가정을 대신하는 일이 생기면 그 시대가 바로 그 사회가 위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른들이 이 미국 이민 와서요, 저마다 똑같은 표현을 하시는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고백하셨고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야, 나라가 효자야.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또 들으셨죠? 이 나라가 효자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들어봤더니요, 매달 꼬박꼬박, 그쵸, 자기 어카운트에 자식도 못 주는 그 용돈, 그쵸, 꼬박꼬박, 그건 월페인데 사실 네, 그것을 주는 것을 두고 정말 나라가 효자란 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병원비도요, 그쵸, 어디가 아파도 정말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가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고마운지 병원비도 다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집에 가보니까 집집마다 다 약국을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온갖 종류의 약이 다 있으셔서 갑자기 누가 아프다 하면 우리 집에 오면 돼. 함부로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일들이 정말 나라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수집하는 삶을 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푸드 스탬프가 있어서 식비도 절약하고 있고요. 야, 웬걸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화려한 그 아파트를 시니어 아파트라고 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살게 해주니 정말 나라가 효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가 도리어 위기를 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이 언제인가라는 인류학자의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해야 할 일을 나라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회는 항상 건강한 가족 가운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실 자녀된 가족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즉 나라가 하고 있고 정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런 상이 있었다면서요. 효부상, 효자상. 여러분, 마을마다 또 고을마다 부모에게 효하는 자식들이나 자부가 있으면요, 임금님이 명을 내서 상을 주라는 그런 상이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배경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려시대에 고려장이 있었는지 그 예는 여파였는지 모르나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상을 준다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홍보하기 위해 그 일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엄밀히 본다면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죠? 자녀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을 나라가 상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나라가 효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들에 대한 세상 뉴스의 소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뉴스 지상에 등장하는 가족의 이야기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정과 불륜과 폭력과 가출과 심지어는 부모를 살해하는 일까지, 그런 일들이 이 세상사의 대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위기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그 원인의 앞에는 늘 누가 문제로 지목되는고 하니 바로 그 가정의 호주로 세움받은 아버지의 위기에 달려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비롯한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면 오늘 말씀 여러분 더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도 충분히 부르심을 받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름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강조하신 그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늘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가 아버지로 부름받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 돌아볼 수가 없어서 이 땅에 누구를 뒀다? 이 땅에 아버지를 둬서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란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아버지의 존재와 그런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이시죠. 여러분, 미국 모 잡지에 보니까요, 7살짜리 어린 아이들 100명에게 아버지와 그리고 게임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서슴없이 96명이 바로 뭐라고요? 게임이 더 좋다고, 아버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8살이 되는 순간까지 그 아이들에게 압도적으로, 그렇죠, 영향력을 주는 것은 대부분이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아이를 받은 그 산파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첫 우유를 젖먹인 것도 사실 여간호사였습니다. 또한 프리스쿨이나 킹더가든이나 일레멘추리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여자 선생님입니다. 이 모습은 이번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니어하이 아이들이 잘 가는 극장이나 쇼핑몰에도 표를 사고 물건을 계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보는 분은 다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이 옷 입으라, 누가 저 옷 입으라, 방을 청소해라, 또 뭘 해라 하면서 그러면서도 용돈을 주고 그 아이들을 계속 다독이면서 대화를 하는 것은 결국 그 가정의 아버지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와 폭력과 사생아의 출생률과 낙태율 등 그런 모든 문제들의 뒤에는 꼭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 있었던 일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다시 가정에서 그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의 존재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곧 가정을 살리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로부터 아버지라는 부름을 감히 받고 계시다면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이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좋은 신뢰의 아버지들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좋은 아버지겠지. 근데 아브라함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없고 도리어 사자성어만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사자성어? 그렇죠. 그거를 그때 야훼 예배 때 알았으면 하나 더 알을 텐데. 그렇죠. 부전자전. 그렇죠.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더니 그 아들도 똑같이 이삭도 그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본이 되지 못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하면은 누가 또 떠오릅니까? 그렇죠.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런 인물들이 아마 좋은 자녀들을 뒀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자녀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할머니의 조부모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니 그 자녀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자녀들에 대하여 좋은 평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긴 자들로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제물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큰 그런 심판을 받은 그들이 바로 제사장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가 낳은 아들, 웬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암놈, 압살롬, 죽일 놈, 나쁜 놈, 웬 놈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쁜 자녀로만 등장합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고 좋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역시도 뭐예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15년을 더 살았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는데 불구하고 그때 낳은 자식이 도리어 유다 왕을 그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 일에 그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은 그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목사님의 자녀, 선교사님의 자녀라고 하며 PK, MK들에 대한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문제만큼은 유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아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요, 사무엘이 그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에 큰 쓰임 받은 대선지자요, 마지막 선지자였지만요, 그가 너무 바빠서 그 자녀들을 돌아볼 형편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날 이 세상의 아빠들이 너무 바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예가 되는 아빠가 누군가 살펴봤더니요, 실존 인물은 없고 도리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으로 주는 말씀의 교훈에 귀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행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요, 말 그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먼 나라에 나가서 허랑방탕에 써버린 그런 아들의 이야기이기에 그 아들의 이름도 없이 그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탕자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 그렇죠?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이라는 그런 prodigal 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써서 그 아들을 불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보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낭비한 그 사람은 이 본문에서 그 탕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또 하나의 낭비, 모든 것을 다 써낼 만큼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자가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탕자의 아버지 역시 모든 것을 다 탕진한 것처럼 보여지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이 비유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렇습니다. 철없는 아들이 먼 나라로 간다는 말에, 그렇죠?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의 재산, 그의 시간, 그의 재물, 그의 유산을 이렇게 그냥 내어주신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탕자가 있다면요, 지금 여기는 탕부가 나타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듯이 다 내어준 겁니다. 도대체 이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이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다 내어드린 진짜 탕부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탕자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다들 내가 탕자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탕자입니까? 과거에 우리의 삶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며 시간 주셨고 경제력 주셨고 그리고 모든 형편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주셨건만 그 모든 탕자가 했던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바로 탕자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를 향하여 측은히 여기며 끝까지 손을 벌리시며 다 내어주신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갈보리 언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은요, 물과 피를 하나까지 다 내오는 탕부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탕부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성품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자기 자식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내요, 은혜인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앉아 있네요. 여러분, 에베소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그 자식을 향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에게 하신 얘기인데 너희 자녀를 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비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자녀가 우리를 노엽게 합니까? 부모들 다 할 말 있을 줄 압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말끝마다 잔소리 좀 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죠? 성경이 좀 잘못 알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했다고 하시는데 왜 노엽게 하셨다고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는요, 자식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가슴앓이를 하는 분 봤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니? 라고 그냥 슬쩍 물어봤는데 그냥 막 키웠잖아. 여러분, 그것은 쇠못을 박는 일이더라고요. 부모에게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정말 다 내어주신 부모를 향하여 평생 가슴앓이 하는 말 자녀는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노엽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했더라고요. 왜? 내가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었어. 너만은 좀 제대로 살으라고. 이 학원 저 학원 모든 공부를 다 시키면서 좀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이 그 아이를 노엽게 했나 봅니다. 내가 이 고생하는 거 다 네 아빠 만나서 이 고생이야. 너도 그 모양 거꾸로 살기 싫으면은 공부를 해야 돼. 그 말 자체가 자녀를 노엽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서로 난 자식이라도 내 자식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127편 3절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그의 상급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그렇죠? 내가 낳은 자식 노엽게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끝까지 치근히 여기며 사랑으로 인내로 견디는 그 아버지의 성품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그 아비들에게 하셨던 말씀 속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배움이 많아도요, 많은 교양과 능력이 있어도 이 훈계와 양육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인의 소산이고 죄된 가인의 그 후예에서 나타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세상 가인의 문화는요, 어디에도 다 악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감탄사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토부,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좋았다라는 그 단어의 감탄사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와우, 너무 좋다. 그런데 그 토부란 단어가 사람이 입에서 나올 때는요, 한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여러분, 똑같은 토부의 단어가 그렇게 쓰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죄악의 타락 이후 세상은 다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타락된 인간의 모든 가르침에는 그래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가 헛기침만 해도 무서워서 네 하고 하였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머리가 크면서요, 대들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이제는 말이 안 통합니다. 도리어 부모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왜입니까? 부모의 그동안의 가르침이 모순이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 그렇게 받아쓰기 공부를 시키셨는데 제가 이제 알았는데요. 우리 어머니 소학교밖에 안 나오시고 글을 모르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르친 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괜찮다가 늘 틀립니다. 찬자를 어떻게 쓰던가. 여러분, 부모들이 갖고 있는 모순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 신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는 늘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신나게 드라마만 보면서 애들한테 야, 컴퓨터 좀 그만해. 게임 좀 그만해. 그 얘기가 애들에게 들리겠습니까? 그게 바로 모순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생전 책 한 권 잡아본 적도 없고 방에 서재 하나에 책도 없으면서 야,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읽어야 돼.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잔소리도 좋은데 그런 가르침도 훈계도 좋은데 그 훈계는 도대체 언제는 괜찮고 또 어떨 때는 안 된다고 하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모의 그 갈팡질팡한 모습 속에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가르침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기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현장이 바로 신명기 6장인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어졌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아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집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들이 성인이 되는 날 그 성인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직접 아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꼭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아버지에게 있고 그 말씀을 너가 이제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그냥 부모가 받은 것이 아니라 아비에게 주어졌고 그 아비는 이것을 그냥 가르치고 훈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또한 놀라운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네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PK, MK 주의 종들의 가정에 그 자녀들이 다 그럼 잘 됐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삶의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게 가르칠 수 없지만은 온전한 분, 온전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분을 더 내가 가까이 하는 몸부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녀들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이 절대로 세상적으로 넘어지더라도 돌아올 계기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탕자 속에 불려진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또한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사랑으로 품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세우신 아버지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향하여 뭐예요?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축복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집에는요 딸이 셋입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 또 딸을 낳으셨습니까? 큰 딸이 있고요, 작은 딸이 있고 그리고 키우는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도 레이디라고요. 개가 7살 난 큰 개가 집에서 또 침대에서 자는 개가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어디입니까? 총회 갔다 오느라고 며칠 다른 사람을 부탁하고 집을 비웠는데 그때 강아지가 나간 고만 잡고 바라보다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미아리 단장, 단장이 미아리 고기처럼 단장이 끊어지는 일이 그 강아지가 있었는데 장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봤더니 온 방 안에 리빙룸에 피똥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모든 게 다 붙어서 곧 일주일을 못 넘길 거고 수술을 해도 이틀 안 갈 거라면서 정리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울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근데 나를 보면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은 안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야,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개를 머리에 놓고 기도하는 말이 됩니까? 근데 하게 되더라고요. 누굴 위해서? 개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에 맡깁니다만은 여러분 부모에게 분명히 안수기도 하고 축복하는 권한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요 그 축복 받고 싶어서 온갖 술수를 다 서면서도 아버지께 기도받고 싶어서 축복받고 싶어서 안달했던 그 인물이 야곱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결국 그 아비의 기도, 그 이삭의 기도를 받고서 야곱이 떠난 모든 인생의 굴곡 속에는요 그 아버지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 버텨내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형 에서가 아닌 누구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그 아비들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아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22절과 24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아들이 돌아온 것이 뭐 그리 기뻐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들어야 할 광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명이 뭐라고요? 그 아들 같이 그 앞에 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 일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이시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어떤 칭찬보다도 아버지로서의 그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멋진 훌륭한 믿음직스러운 아버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바라옵고나 없기는 주님, 이 아버지들이 오늘날 가정에서 사회에서 제대로 하나님 서질 못하고 있고 아버지는 권위가 상실되는 이 사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바라옵거나 없기는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내들이 아버지는 세워드는 일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응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멋진, 그런 복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